우리가 어제 120명 정도 모여서 내년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갈 것인가를 함께 훈련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함께 훈련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앞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계속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논어하면 우리 공자의 말씀인데 수리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택기선자 이종지요 기불선자 이계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명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스승이 있고, 혹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착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배우고, 그것을 반추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모범을 가진 부모님, 좋은 모범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이고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사람을 모델로 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족 중에 처음 그를 반합으로 섬기는 분이 혹시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면 조금 지나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분도 통성기도를 잘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어울리는, 그리고 처음 그분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이야기했던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존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고, 나는 누구로부터 신앙을 지금 본받고 있는가? 혹시 또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듣지 않았던 진리의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운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한 일군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이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람들 사이에 참 많은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생각을 아시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중풍병자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선언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뇌출혈로 마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풍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뇌졸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전신이 마비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의 증세입니다.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의 이야기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 대한 해석도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중풍병자를 뇌가 문제가 생겨서 마비된 환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지만 전신이 마비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중풍병자라 표현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통칭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학설 그 모두가 하나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중풍병자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하기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상을 들고 걸어 뛰어나가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그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와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오늘 이 성경의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뿐 아니라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과연 지금 중풍병자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우리 한신교회의 미래, 한신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는 세 부류의 신앙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공자의 말씀처럼 거기에 부족한 점들은 고쳐가고 또 좋은 점들은 본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나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필 넓은 광장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용신할 틈이 없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전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그 용신할 틈도 없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밖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하는 일에 내가 방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내 자리가 차지하고는 그 위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신앙, 다른 사람은 좀처럼 배려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두 가지 상반된 해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을 따라 순진하게 말씀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나만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 신앙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저들의 것이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첫 번째 부정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될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이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더 깊어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내가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내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형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하게 성장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넉넉한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한신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내일이, 또한 내일보다 모레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만으로도 그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 교사들의 계급을 서기관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송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해석해주고 유권 해석을 내려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먼저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늘 습관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현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선언합니다. 율법도 지금 성경도 결국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게 될 때에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오늘 서기관들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뛰어난 신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몰라도,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박식할지는 몰라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된 삶은 살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언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좀 더 안다고, 좀 더 여러 가지 학설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앞장서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때에 초신자들을 통해서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참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섰다 하느냐? 네가 많이 안다고 하느냐? 네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줄로 생각할 때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서기관에게 나타났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확신과 간절함으로 함께 돕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그 앞서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속에는 단순히 네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조차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거기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그냥 말씀을 들으려 구경하러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환자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를 낫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끌고 왔을 때 이미 그것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 없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포기할 수 있으련만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의 형태는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뾰족한 것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붕을 뚫고 들 것을 내려놓자는 의견을 누군가가 내어놓고 우리 거기에 있는 모여든 모든 사람이 합세해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지금 먼저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결코 쉬운 마음, 그냥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이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열정과 그 열심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믿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냥 어느 정도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믿음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어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템피스틴 아우톤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내 믿음으로만 될 수 있지만 내 믿음 플러스 누군가와 주변에서 함께 협력하고 돕는 믿음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확실하게 중풍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10월 29일 우리 전세대 통합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늘 전세대 통합예배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며 이 세대 통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 중에 몇 분들을 초청해내는 것,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오지 않은 우리 목장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이 세대 통합 예배로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믿음의 역경을 딛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모든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끓는 온도들을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도 더해져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1도 차이인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극복해내서 마침내 펄펄 끓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까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내년 사역을 위해서 2주 더 공부하고 목자 훈련은 3주 더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일군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현장에 혼자라고 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쉽게 가장 먼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중풍병자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됐을 때에 이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한 중풍병자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같이 마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풀어지고 일어나서 거뜬히 자기의 생을 책임지고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을 메고 나오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또한 그 하는 모든 사업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